사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제 있어야 돼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머무른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문제가 그 사람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체질, 우리가 이미 받은 거, 또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 이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데, 소원을 이루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로 열어놓으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심어요. 그 당신의 소원을 심고 그 소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크게 할 일이 없는 게 그분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뭐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대문 열면이 아니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 체험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여러분이 잘 모시면 되는데 그분을 모실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철문 열어주는 것 같으면 그냥 활짝 열어놓겠는데 그 문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문은 이게 한번 닫히면 또 열리질 않아요. 이 무시무시한 문이 마음의 문이에요. 그분만 모시면 되는데 이게 안 열어진단 말이야. 마음의 문이 안 열리니까 그분 못 모시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또 모시고 산단 말이야. 다른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그 생각을 꼭 하시고 말씀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머물게 되는 이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뭘까?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이 이것저것 여기에 말씀을 하실 것이다. 여기서 딱 떠오를 수 있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오늘 붙잡아야 할 말씀. 그렇지. 맞다. 이렇게 인정만 해도 하나님 말씀은 내게 머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졸리기도 하고 생각은 저쪽 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계속 어렵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시도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열어드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분은 들어오셔서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집니다.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걸 원하는구나. 그런 관계가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 안 쳐도 성공하려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을 것은 1장에서 말한 것은 뭐라겠습니까? 1장?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접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 다니면 다닙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해도 영접이 됐느냐? 이거예요.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영접했을까요, 그 사람이? 이걸 보세요. 왜 영접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데 이분은 영원한 분이야. 그치? 우리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존재인 것 같지만 또 아니잖아요.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이분은 창조주라고 했어요. 창조주.
그리고 또 이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 이렇게 할 때 생명으로 모셔야 돼. 생명은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죽으면 어떻게 하잖아요. 아프면 죽을까 봐 그러잖아요. 생명이란 말. 꼭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에요. 주신 분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주실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분을 만난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주. 그리고 이분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제자를 부르세요. 다시 말하면 저 부분을 이해한 사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런 능력자로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저 단어를 가지고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 돼요. 항상. 저게 없으면은 다른 것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데 그게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은 우리가 뭐 불신앙의 말을 해야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없는데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불신앙이에요. 응? 자,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2장에서 우리가 좀 키를 붙잡는다면 2장은 바로 뭐냐 할 때 주인입니다. 이 주인을 모셨느냐, 이 예수님을 모셨느냐예요. 뭘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모신 건데 이제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데 어디에서 사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현장이 있어요. 응?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하고서 가정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정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정에서 지금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서 말을 안 해. 지금 한 달째야. 그런 가정 가기가 굉장히 행복하겠죠? 살리러 가자 이렇게 됩니까? 가기 싫어요, 그러면. 예?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나는 남편이 믿음이 없거나 예수 안 믿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 나하고 다른데 저 사람이 나보다 훨 낫다. 이렇게 속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주인. 그럼 주인은 항상 의식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은 남편 의식하잖아요. 왜? 그래도 주인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의식해야 돼, 주인. 네? 내가 이거 해놓고서 예수님 열심히 믿자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아니, 우리 병현이가 막 열심히 하더니 내가 시험을 합격해놓고서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하게. 그러니까 의진이가 시험 합격 보니까 막 열받이 나 어쩌나 막 그러다 먼저 내 속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럴 때에 대도 잘 믿어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시험을 합격했다. 이래야 하나님 잘 믿는 거라니까. 내가 걷어붙이고 했더니 막 그냥 내가 죽을 뻔했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계속 죽을 뻔한 일을 해야 돼. 우리는 전부가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돼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스도를 그래서 주셨구나.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 속에서 성공도 하고 시험도 되고 또 뭐 돈도 벌고 이래야 돼요. 왜 그러느냐? 앞으로는 더 많은, 더 중요한 일을 한다면 더 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요. 이거, 누굽니까? 문재인 씨가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고시 공부해가지고, 에레, 청와대에 들어갔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비를 넘겨서 갔다고. 그런데 간 사람마다 거기 그래서 갔는데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무슨 영적 문제입니까? 그 우상이 있어요, 청와대는. 그걸 치우지 않는 한 계속 문제 올 것이고, 그걸 치웠다고 해서 내가 이 복음을 모르면 또 마찬가지예요. 있으나 없으나 어디 가든지 우상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아는 사람을 가르쳐서 복음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이 포도주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포도주 그러면 마시자 뭐 이렇게밖에 더 나와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뭐냐? 물로 만든 포도주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주전자에다 물 넣고 거기다 손을 넣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이 물이 포도주로 가나 혼인잔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빨갛게 물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가나 혼인잔치가 됐는데 왜 안 될까? 왜? 믿음이 없어? 자,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키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알려주려고 그래요. 포도도 됐다니까 또 우리도 포도도 되고 뭐 병 났다니까 우리도 병 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그래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사람이 없어요. 태어날 사람이 없다니까. 왜? 사단은 딱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오기를 기다려요. 내가 한번 걸어보려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리아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한 번쯤은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게 시작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말씀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시작이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는 갈등 아닙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사람 만날까 이 사람 만날까 하는 건 갈등 아니에요. 이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면. 그런데 바로 말씀, 그때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돼. 내 욕심은 이건데 내 생각은 이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 그럼 나는 말씀 따라간다. 이렇게 할 때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의 그 선택을 못합니다. 못하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못 보고 갑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환상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정확하게 보냐, 확실하게 보냐, 이거 보고 가는 사람들이 교회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계속 육신적으로, 계속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못 배겨나요. 다 미친 사람들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그가 뭘 봤대. 하나님이 한대,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자리에서 가장
선한 사람들이 하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인이 문제가 아니라 물떠온 하인들이야. 그렇죠? 이 집에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랑이죠. 이 사람은 장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간 노통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이냐? 그 잔치를 주장하는 연회장. 이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아무도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할 때에 이 사람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천하지만. 그런데 이 물로 된 포도주가, 맞죠?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신랑도 몰라, 연회장도 몰라, 똑똑한 사람도 몰라, 잘난 사람도 몰라, 다 모르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비밀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도 올 수 있고, 훌륭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똑똑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올 수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은 말씀 듣고 순종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제 말을 잘 따라오라 그런 얘기가, 그런 치졸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살아나질 않아요. 우리 머리 굴려가지고 내 영이 산다면 밤새도록 굴리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따그럭따그럭 딱 돌려가지고 아침에 딱 내놓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뭐냐?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 이 고민 해봤습니까? 그 고민 하는데 하루에도 안 나와, 이틀에도 안 나와, 3일에도 안 나와. 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일주일에도 그 고민 답이 안 나와. 계속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답 나올 때는 그게 큰 것이. 요셉이가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문제 딱 왔는데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영들이 자기다 구덩이에 던졌는데 여러분들은 안 했겠지.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아도 막 구덩이 들어가실 때 좋다.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꺼내주겠지. 그러겠어요? 죽이려고 던졌는데. 네? 그리고 노예를 막 묶여갖고 막 여기 가서 이게 얼마야 이빨로 까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좋다. 내 이빨 양치질 했는데 막 그러면서 이빨 보여줬겠어요? 고민했어요. 그때 내가 해와 달과 별을 봤는데 그게 맞나? 안 했을 거라고요.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 불편하잖아요. 겁도 나고. 가다가 막 그냥 한 대 또 빨리 안 따라온다고 딱이한테 맞을 수 있잖아요. 딱이 맞으면 어떻게 할까? 속상하고 이게 뭘까? 난 고민 분명히 했다고 봐요. 왜? 그 인격이나 내 인격이나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인간의 인격은. 그런 상황이 처하면 살고자 해요, 일단. 근데 노예 생활을 조금 하니까, 조금 뭐 했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붙잡아요. 거기서 딱 바뀌잖아요. 넌 노예가 아니다, 이제. 우리 집 총무다. 그렇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래 하시는 거.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갈 때에도 룰루랄라는 안 했겠죠. 하나님이 뭘 하시는구나. 뭘 바꾸시는구나. 이것을 노예로 팔려올 때하고 누명서 감옥 갈 때하고는 달랐을 거라고 봐요. 큰 걸 봤거든. 본 사람하고 못 본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다 사람들이 총리 될 것만 보잖아요. 야, 나도 예수 잘 믿으면 총리 되나? 총리 되는 건, 그건 사람이 보는 건 껍데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살려라. 그래야 세계 살린다. 이걸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비밀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환경이 안 좋든 나이를 많이 먹었든 아니면 뭐가 어떻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래 내가 마지막 이 복음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자. 저는 그런 기도를 몇 번 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짧습니다. 내 인생이 짧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됩니까? 응? 방을 닦는 것 같으면 방을 닦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봤어요. 자, 네 번째는 뭘 말하느냐. 이렇게 할 때, 분명히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 제자들이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으니라. 내가 제자인가? 여러분, 내가 제자다 말할 수 있어요? 말씀 들으면 맞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 말씀 안에 다 있구나. 말씀 따라가면 그래, 맞다. 이게 제자예요. 도무지 모르겠어. 그 이상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재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문제 오니까 갈등을 하게 되는구나. 아, 이런 문제 오니까 이래 되는구나. 이것도 봐야 됩니다. 왜? 내가 나를 봐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자, 결국은 남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야. 아니, 창조주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 이 만드신 분이 누굴까?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냥 자연 법칙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불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진화됐다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안 믿는다면 내가 뭐요? 불신자요. 성경은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봐라.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는데 난 모르겠어. 안 믿어도 그래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말씀 들으세요. 말씀 안 들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들으세요. 자꾸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머리를 뽀개서 여기다 갈 수 없잖아요. 마음을 갈라보세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찌됐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가야 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대충 얘기만 하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그건 본인이 찾아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2장에 두 번째 나온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여기에서 보세요. 먼저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서 성전에 모인단 말이에요. 유월절은 뭐냐? 3대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세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 제사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가 흘려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 제사는 필요가 없어.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런데 여기에 갔더니 지금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화를 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 온다고 되느냐? 아니 교회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곳이 교회예요. 나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깊은 기도하려면 교회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는 뭐냐?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인들도 전도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방인들도. 그런데 이방인들이 오면은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여자들이 있을 때는 애기들이 있으니까 애들도 거기 모이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전도된 사람들. 이렇게 구별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하나가 됐으면 다 하나지. 무슨 막 유대인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뭔 장사? 소장사, 염소장사, 비둘기 장사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돈? 그 당시에 화폐가 노마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은 우리 돈이 아니고 저 노마의 불신자의 돈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성전 화폐로 바꿔가지고 그걸 헌금하도록 그랬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짐승 바꾸는 것도 정결한 짐승을, 왜냐하면 아무 짐승이나 갖고 불결한 짐승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받는다 해서 성전에서 이미 구별해 놓은 짐승으로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성전에서는 검사만 했지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타락하느냐? 그걸 피를 흘리고 잡지도 않고 머리다가 염증이 대가리다가 이렇게 안세갖고 뒤로 빼가지고 다시 그걸 돌아오는 거예요. 팔아갖고 또 오고 이 양이나 이 짐승은 계속 안수만 받는 거예요. 왜? 뒤로 뺐다가 다시 와. 그냥 계속 안수만 받아. 이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내 집이 장사하는 집이냐? 거기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집이 뭐냐? 이 장사꾼 집이냐? 또 막 어떤 강도의 집이냐? 도둑놈의 집이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참된 성전의 의미, 참된 예배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가 예배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이런 것에 걸려 있구나.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덮고 가니까 나중에 뻥 터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가 안 된다. 잘 찾아보세요. 기도가 안 되는 상처가 내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지지가 않아. 그게 상처입니다. 응? 왜?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싫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기분 나빠서 하나님 안 부릅니다. 그럼 상처요, 이게. 자기네 집에 있는 아버지하고는 틀린 아버지인데 그것이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내가 부르던 아버지하고 같은 아버지? 아니, 난 아버지 싫어. 그냥 어머니 아니야. 하나님 어머니. 그 틀린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쳐야 돼요. 안 고쳐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치유해주세요. 이렇게 인정을 하면 하나님 바꾸십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 내가 어디가 환자요? 왜 약병을 갖고 나한테 달라와? 너나 발라. 이렇게 하니까 안 발라주죠. 여러분 병원 가서 나 안 아파요. 그러는데 누가 의사가 와서 막 가위 갖고 쫓아옵니까? 안 해요. 근데 제가 여기가 아파갖고 와서 어디 보세요. 그래. 붕대 갖고 와라. 아까지 갖고 와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프다고 해야.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다고 안 해도 아픈 줄 아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내가 고쳐졌는데 고쳐주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자기 잘났다고 가버리잖아요. 하나님 꼭 그 생생달라고 하세요. 내가 했잖아. 넌 내 앞에 있어라. 나랑 같이 있자. 요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아팠다가 나왔던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정되지 않으니까 건강하면 어디 가버리고 아프면 오고 가난하면 오고 부자 되면 날아가고 이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인도해 주겠다. 인도받고 살아야 돼요. 나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나와보세요. 하나님의 인도? 나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제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사단하고 한번 빡치게 넣어보세요. 오늘날 사단하고 한번 딱 해보란 말이에요. 누가 이기나. 그게 안 보여요, 또. 이 세상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신자인 여러분이 신자가 맞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은 여러분을 더 공격해요. 어차피 지옥 데려갈 작정되어 있는 인간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되겠어. 저 인간이 달리면 꼬르륵 꿇었어요. 천당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한번 줘박기를 해요. 막.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모르면은 그냥 살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혼은 구원받고 육은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육신은 불신자같이 막 내 동댕이 쳐. 그러고 나중에 꼬르륵 할 때 주여 천부여 손 들고 갑니다. 천당으로 갈 겁니다. 가면 다행이지. 성경을 자세히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어디요?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참 성전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참 성전이 뭐냐?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내가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타락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했는데 성경은 거기서 설명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겠어요? 성전된 자기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뭡니까? 3일 동안 무너졌었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졌었는데 다시 3일 만에 회복이 되잖아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 자리에 모슬렘 성전이 딱 서 있어요. 그걸 빼앗지를 못합니다. 빼앗지를 못하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거기 가서 맨날 기도만 하면 뭐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막 거기다 편지를 써갖고 막 꽂아놔요. 제가만 거 써갖고 내가 빼더니 보니까 막 큰 이게 엽서 봉투 같은 거에 편지 봉투 같은 거 딱 넣어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막 꼬부랭이 글씨를 써갖고 이게 뭔 만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미국에서 분한테 영어문 좀 번역을 해봐라 했더니 스페인어인지 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읽는다고 했죠. 그걸 써가지고 여기 사이다가 꽂아놨어요. 하나님 꽂아놔보세요. 되는가? 왜? 그 성전 필요가 없다. 우리 육체된 성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이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요? 제자들이 믿었더라. 믿음 자세히 들으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구원 안 받았으면 몰라도 구원 받았으면은 자세히 들으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좀 사실은 양이 많은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이 단어를 내가 몰랐구나. 이 단어 내가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묵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준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말씀이 점점점 가까이 가게 돼요. 특히 새신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려운 용어 쓰니까. 그래서 계속 들어보면 이제 내게 다가와요. 근데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자꾸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맞는데 어떤 데는 그냥 졸다가 들리는 소리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감독 저는 그리스도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맞아 그래놓고 더 모르겠어 이렇게 돼요. 자세하게 보세요. 네?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자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 본 것은 뭐냐면 성공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니고데모 좀 빨리 나갈게요. 여기는 봉대니까.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니고데모. 종교인이에요. 왜 종교인이었을까는 여러분이 아마 보면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유대인 가운데서 가장 믿음 좋다고 소문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관원이에요. 절의 성경에서는 관원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원인데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뭡니까? 종교인. 또 이 사람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존중받죠. 어디 가도 선생님 이리 오세요. 제자들이 있어요. 저기 저 어르신 오셨네. 이렇게 하고서 잘 대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분명히 성공자인데, 이 사람이 성공자인데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할 때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호인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자꾸 좋게 말해주려고 했어요. 호인들은 그러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 그 다음 착한 부분이 있어. 그러지 마. 이렇게 호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돈도 막 나도 100근이면 한 근이 여자들 시집갈 때 가져가는 거예요. 한 근이. 그 한 근이 어느 정도냐? 여자들이 평생 동안 모으는 건데 향료라며 향. 그래서 이것은 남자 장정이 1년 내내 벌어서 모아야 될 만큼의 돈 액수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나도 200근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자기가 믿지는 않지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돈도 쓸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건 저 사람 참 중요한 사람 같은데 핍박을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내가 좀 보호해 줄 사람이다. 이러면서 뭐 회의할 때도 그분 보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이걸 몰랐어요. 거듭남. 이걸 다른 말로 뭐죠? 중생. 영적인 출생. 이 거듭난다는 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죠. 어디 뭐 뒷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집으로 뚫고 들어가야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저기 하나님 나라지 이게 봐야 돼요. 저기 하나님 나라. 나도 저렇게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 오면 나도 저래 누려 이게 보여야 돼요. 안 보인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뭐 이런 나라가 있는데 처음 들었어. 가보자. 이런 나라 어디가 있어요? 아, 그 나라는 요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 거기서 이런 뭐 사와갖고 그 나라는 가면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야지. 예? 그걸 가서 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하나님 나라.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인가?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것은 영으로 난 것이라고 해요. 영. 다시 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성령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 영생 막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영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설명이에요. 성령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말하고자 하는데 다양하게 표현하니까 뭐 성령이 막 여러 가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뭐냐?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성령을 봤냐? 그러지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가봤냐? 이러고. 영현이 가봤냐? 공부도 안 하고 여기 앉았게. 하나님 봤냐?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봤다, 임마! 그래야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하얀 시험 났더라. 이렇게 할 거야? 너는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사느냐?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시다. 네 안에 영이 있는데 너는 그걸 지금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안에 영이 있어. 네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지 영이 있는데 너는 그걸 못 보고 가고 있다. 모든 것이 본 것만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바람도 보여야 되냐? 소리가 보여야 되냐? 산소가 보여야 되냐? 안 보이는데 너는 믿지 않느냐? 왜? 느껴봤기 때문에. 있다고 하니까 또 믿음을 가지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못 살 것 같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아니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야 이걸 체험한단 말이에요. 진짜 영생. 늙다 가면 좀 나는 좀 왕따 될 것 같고, 있다고 하자니 아리까리하고 말이야. 막 이러면은 신앙생활을 아리까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리까리가 뭐예요? 훌륭하셔. 북한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모세가 장대에다가 뭡니까? 놋뱀을 세워가지고 이걸 쳐다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뱀을 싫어요. 그런데 모세는 뱀을 만들어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뱀이 구원하는 겁니까? 일주일 내내 물어보고 오세요. 왜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들고 쳐다보라 했으면 모르는데, 뱀 대가리를 막 쳐다보라고 하니까, 제일 싫어하고 안 맞는 것 같아도 따라가라. 일부러 안 쳐다봤지, 어떤 놈은. 안 쳐다봤지. 왜? 뱀 싫어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은 바로 뭐냐면 영적 출생입니다. 영적 출생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난 적 있냐 없냐.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거의 드러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성령 얘기를 하고 천사 얘기도 하고 사단 얘기도 해보세요. 복음 전하기 전에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인 걸 모르는구나.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야만이 그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데 여기 와서 설교 듣는 것은 연설입니다. 연설은 밖에 가서 듣는 게 헐 좋은 연설이 많아요. 가정 아침마당 그 연설이 헐 아주 많아요.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연설이 아침마당. 점심마당인가?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또 이렇게 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기에는 반대로 실패자가 있어요. 그 장에 나가면 많이 육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모든 걸 갖춰놓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패자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출발해야 돼요. 성경에서. 전도도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전도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그 실패한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 우리 많이 알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인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어찌됐든 간에 이 인종적인 갈등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태어난 것이 이 여자 잘못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태어나지? 네? 그러잖아요. 누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네? 그런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에 태어났는데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인종이 혼혈된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인종이 혼합되다 보니까 종교가 또 혼합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데다가 또 여자는 이 내적으로 갈등이 있어요. 내적 갈등은 바로 뭐냐면 이 가정 문제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5명의 남편을 거치고 6명인데도 이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또.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느냐? 신앙적 갈등. 왜 그럴까요? 신앙이. 인종이 섞이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다른 인종들이 가지고 들어온 종교가 있어. 그걸 또 섞어놓은 거야 또. 에?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는 또 무시하는 거예요. 저것도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귀신 믿는 것도 아니고 막 뒤섞여 있어. 그래서 바로 이 여자는 한낮에 물길러 갔던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사실 때에는 지금같이 수도꼭지가 아니고 뭐였어요? 동네에 그 공동우물이었어요. 그렇죠? 공동에 이게 불에박이죠? 그 따르릉 내가 불 타고 샥 이렇게 붙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막 이거 마중 물 넣고 막 흔드는 거 그거였고 나중에는 저 언덕 위에다가 물탱크 해갖고 수도꼭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발전했죠.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근데 이게 공동우물이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기는 공동우물이요. 근데 한낮에 온 거예요. 그 뭡니까? 사람이 없을 때 온 거예요. 보통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기대요. 공동우물에는. 근데 낮에는 그 아침 저녁 오면 동네 여자들이 싫어해요. 쳐다보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한낮에 온 거예요. 근데 거기를 누가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지나다가 물 좀 한번 다고 오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그네가 물 달라면 좀 주면 되지. 얼마나 상처가 깊으면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요래 나온 거예요. 유대인이나 그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옆집 남자가 잘생긴 사람이 물 한번 달라고 그러면, 어이구, 예, 줄 거 아닙니까? 그 잘생긴 당신이 왜 못생긴 나한테 물 달랍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상처 있단 말이에요, 이 여자한테.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그 좋은 것도 좋은 거로 받아들이지 못해. 아니, 말 걸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유대인 남자 걸어주니까 다 멸시하는데, 어? 다 멸시하는데, 걸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데, 상처가 있다 보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짜증을 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말하는 거 보세요. 아니 뭐 야곱이 어쩌고 저쩌고 막 야곱을 당신보다 큽니까? 뭐 이랬어요. 응? 그러니까 우물 파는 데 있어서 야곱이 잘 봤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하면 우물 파는 데는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물 자랑하면서 거기를 물 떠다가 먹고 다니는데 이 예수님 말씀하는 건 틀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내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겠다 한 게 아니라 이 남편 불러와라. 그래 거기서 뭘 찾는가 보세요. 남편 얘기가 아니라 진실을 끌어내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진실하지가 않아. 진실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예수님한테. 근데 진실하지 않으니까 진실을 끌어내는 거예요. 난 지금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래, 이 말이 맞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배 얘기 나오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니까 그리스도 오시면 바로 그때가 지금이니라 그러고 당신이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여기에서 어떤 문제, 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치유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고 또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이후 북쪽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남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남북이 나눠졌는데 가니까 북쪽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야, 예배는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 내인들은 다 북쪽으로 붙었거든요. 그럼 안 되겠다 그래갖고 철조망을 만든 거예요. 우리도 이 북쪽의 그리심산에 여기다가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그건 우상인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요. 북쪽 사마리아는. 그래서 남쪽에서는 더 이제 막 영적으로 막 공격을 하고 육신적으로 막 멸시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여자는 그런 그 모든 것에 많은 상처가 있고 무너져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끝낼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는 메시아 기다리지 않고 살았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기다렸잖아요. 우리는 한신령을 기다렸잖아요. 삼신 할머니 비유 맞추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니다고 했지만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다렸는데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니까 이게 영원히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지도 못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횡재를 했으니 어찌 기분 나쁘리요. 진짜 횡재한 거예요,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들이 덥석 붙잡아가지고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다, 니네들은 필요 없다 이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딱 막고 밖으로 돌게 하고 다시 그 땅으로 가게 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한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다른 나라 간 것보다도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의미가 다르잖아요. 네, 이 사람 유대인 목사?
근데 많이 오래됐어요.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돌려주세요. 이런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여러분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돌려주세요.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어, 우리는. 문 돌려줘. 그런데 이 사람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 왜냐? 한 사람은 그리스도 돌려달라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나라로 오실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있으니까. 책을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 복음적인데도 결론은 그리스도가 자기 나라로 온대. 그럼 자기 나라만 구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유대 사상이에요. 유대 사상 갖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만 구원이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영생수. 영원히 사는 물. 다음 주에 전할 그 메시지에 보니까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 에덴의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그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겨라.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겨라.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겨라. 이기는 자는 에덴에서의 그 축복을 회복시키는 그러면서 생명과일의 나무를 먹게 하리라. 이게 뭘까요? 가장 좋은 거, 에덴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니어서 우리는 그것만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월했어요. 성령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목마를 때 이래 물을 먹으면 그렇잖아요. 시원하다. 알아요, 이거? 여러분 알아요? 시원하다. 어떻게 알아요? 먹어봤으니까. 근데 이 영생수도 먹어본 사람만 알아.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요. 성령의 역사.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냥 뭐 속은 멍한데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맛을 보고 맛을 알아야 돼요. 샘표간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성경에서 시편 119편에 뭐냐? 꿀. 송이 꿀 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꿀, 송이 꿀, 보다도 더 달대. 더 다른 건 원하지 않아, 우리는. 송이 꿀도 너무 달아. 그런데 더 달대.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게 숙제라고 해도 좋고, 요한복음을 막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는 것과 제가 전하는 것과 만나야 돼요. 그 만나지 않으면 강입니다. 그것이 만나지 않으면 연설이에요, 연설. 연설하고 있네. 그러면, 아이고, 노무현 씨 연설 잘하더라고요. 나는 이럴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아주 요즘 막 횡재해요.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렇지 살았으면 많이 어울릴 것 같아. 아니, 뭐, 아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노무현이가 했었는지 모르겠어. 멋있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죽으면 지옥 가요. 그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그걸 멋지게 보거든. 가서 막 서로 그러대. 노무현입니다. 마냥 봅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멋있는 걸로 딱 바뀌었어요. 멋지게 죽었어. 하나님은
그렇게 멋지게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멋지게 죽었잖아요. 그분 한 분으로 끝나지 여러분이 멋지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멋지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왜 갑니까? 멋지게 살라고 가지. 그렇잖아요. 지옥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멋지게 이 땅에 살다가 멋지게 옮겨지는 거예요. 멋지게 옮기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이 진짜 가치를 따질 겁니까? 어디서? 찾아보세요. 한번 진실하게 생각해 보세요.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막 잘 들어라. 내가 설교하니까 그런 얘기가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예배가 뭐냐? 이렇게 출발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에게 가르치는 게 예배에 대한 오해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드린다, 저기서 드린다.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이게 뭐냐? 영어로 예배한다는 게 뭐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반드시. 예배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어도 된다는 신앙이 함석건식의 신앙이에요. 그게 뭐냐? 무교회주의자. 뭘 필요 없다? 마음속에 믿는 것이지 왜 이게 뭐 해야 되느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싹 없어졌어요. 그게 일본 신앙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기독교 200년이 1600까지 합쳐가지고, 근데 일본은 3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기독교가 살아나지를 않았어요. 왜? 안 모여. 안 모여도 돼.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은 나왔어요. 훌륭한 신학자는 나왔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나왔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일본의 그 무교회주의 신앙.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건 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양식이란 여러분이 영이 사는 양식을 말해요. 여러분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 뭘까? 예수님께 있다니까요. 예수님께 있는데 그 양식을 어떻게 찾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듣는데 내 마음이 왜 평안해지고 그 말씀을 듣는데 내게 왜 힘이 납니까?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프면 즐겁습니까? 여러분 한 두 끼 굶어서 좋다. 몸에 살 빠지니까 좋다 이래요? 그래도 배고파요. 3일 동안 금식하고 된장을 끓이고 있어요. 12시 되면 먹으려고. 이놈의 시계가 왜 이렇게 빨리 안 가? 근데 그 된장, 그 죽이 얼마나 이게 맛있는지. 그 먹는 시간은 진짜 진수성찬이 따로 없어요. 그냥 뭐요? 뭐죠? 그게? 동찜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주간도 먹고 동찜 먹고 야 계속 먹어봐야 맛있나? 죽 맛없어요. 왜 그러냐? 굶어갖고.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이야,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럼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일은 또 뭐냐 할 때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랬죠. 그 의가 뭐냐면 뜻자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막 일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배웠으니까 나는 믿음만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자, 결국은 이겁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움입니다. 왜 즐거워요? 모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었느니라.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 현장에서 그걸 못 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 준비가 돼 있어. 이 사람은 복음도 들어가 있어. 교회를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이미 누군가가 다 뿌려놨어. 성경으로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오실 것을 쫙 말해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서 거두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심어놓은 거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기쁩니까? 심는 자가 기쁩니까? 그렇죠. 실컷 심어놨는데 서리가 와가지고 그냥 다 얼어버렸어. 그러면 쓸모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거두는 시대에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느냐? 성령의 역사를 알고, 성령의 역사는 나한테 왜 필요하냐? 거두기에. 잠깐 5분만 쉬겠습니다.